반조라는 책 1권 그 아잔차 스님께서 1권 쓰신 거를 올 초에 읽긴 했는데, 그 반조에서 아잔차 스님이 명상에 대해서 그 묘사한 구절이, 당신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 절망과 통곡을 경험해 보지 않으면 명상을 시작도 한 것이 아니다, 이제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회원들하고 얘기할 때 정말로 이분이 정말로 진실되게 나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그렇지 않는가의 차이가 바로 이런 아잔차 스님의 고백의 현장에 있는가 아닌가, 그걸로 제가 조금 구분이 되거든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했든 못했든 그 자신을 바라보는 게 너무나 미안하고 고맙고 사랑스럽고 애타고 이제 이런 느낌에서 많이들 무너지시는데, 거기에서 안내는 직면하는 것, 그 어떤 어둠의 기간, 그 터널을 거쳐갈 때 견디시고 자신이 무척 피곤하고 지쳐가는 것, 그거를 견뎌내야 된다. 나는 어떻게 더 힘을 내고 더 정력을 불사르고 이런 게 아니라 계속 소멸되어 가는 불꽃을 바라보는 그 불안감,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이런 그런 것을 계속 견뎌내야 된다. 그게 직면이라고 느끼거든요. 저는 자기 자신한테 지쳐가고 피곤하고 할 말이 없어지고 뭐 이런 과정들, 그걸 견뎌내는 거, 그게 명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명상의 일부, 가만히 앉아서 어떤 고요한 느낌이 아니라. 그랬을 때 우리가 왜 이렇게 직면이 힘든가? 도망치는 분들이 많거든요. 자신을 직면하다가 처음에는 뭐 그 정도는 할 수 있어요 생각을 하지만, 어느새 자기 생각에 속아서 나라는 동일시, 내가 합리화해 놓은 어떤 경계선을 넘지 못하고 그 근처까지 가다가 계속 불안도가 증폭되죠. 그 근처에 가면 이제 그걸 넘어가야 되는데, 거기에서 딱 이건 아니야,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구나, 그런 내 익숙한 익숙한 나의 해석으로 돌아가서 이제 그냥 직면하지 않고 해석하는 방법, 정당화하는 방법으로 가버리거든요. 그런 분들이 이제 있죠. 그랬을 때 그것 또한 그분의 수행이고 인생의 여정길에서 그분한테 옳은 길이기 때문에 아마 그 선택이 그분한테 지금 이 시기에 필요했나 보다,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고는 있는데, 안내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가 직면하는 것이 왜 그렇게 힘든가, 보통 이제 사람들과 얘기를 나눠보면, 첫째로는 자기 부정하고 남 탓하는 거하고 어떤 게 더 쉬워요? 남 탓하는 게 쉽죠. 네가 그렇게 안 해봐, 내가 이렇게 하겠어? 네가 그렇게 했으니까 내가 이러는 거 아니야. 네가 좋은 말 해봐, 내가 화내겠어? 네가 뭐 좀 해봐, 그러면 내가 이러겠어? 저 사람이 이렇게 했으면 해봐, 내가 그러면 이렇게 하지 않았겠어? 이렇게 다 남 탓. 아이들한테도 너가 엄마 말을 안 들으니까 이렇게 했지, 엄마가 괜히 그랬겠어? 부부간에, 부모 자식 간에, 지인 간에, 직장 상사 간에. 그랬을 때 그냥 만연되어 있는 건 뭐예요? 남 탓이죠. 어떤 시기든지 간에 크고 작은 어떤 강도의 차이, 온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남 탓이 쉽죠. 그래, 그런 건 내가 판단이 좀 잘못됐을 수도 있구나, 나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너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처음에 판단이 잘못될 수도 있구나, 그건 자기 부정이고, 너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난 이렇게 생각했는데, 상호 존중에서 뭐예요?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는 거잖아요. 있는 그대로 보는 것도 괴로운 일이고, 내가 투영해서 보는데 관념에 쌓인 존재로서 그것도 괴로운 일이고, 나를 부정하는 거는 더 괴롭죠. 내가 했던 모든 것이 잘못했다라는, 마치 세상의 비난을 받는 느낌이 드는 것이니까 내가 나를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를 지키는 제일 간편하고 효율적인 수단이 뭔가요? 남 탓이죠. 너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직면이 힘든 것은
우리가 자기 부정이 힘들기 때문에 직면은 자기 부정이거든요. 왜 피곤해지고 지칠까요? 그리고 왜 서럽고 고통스러울까요? 나라는 것이 무너지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직면이 너무 힘든 거고, 부처님도 말씀하셨죠. 한 나라를 공성 쳐들어가가지고 그 나라를 빼앗는 장군보다 자기를 이기는 수행자가 더 위대하다고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저는 정말로 그 어려움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정말로 혼자만이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 공성을 한 장군은 승패가 있긴 하지만 사람들과 더불어서 영웅놀이는 할 수 있는데 내 혼자 그렇게 하는 건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티도 안 나요. 그러면서 엄청난 고립감에 혼자 고통스러워하는 거를 온전히 감당해내야 된다는 것이죠. 이 길에서는. 그러니까 그래서 왜 그렇게 직면이 힘든가. 아잔차 스님이 당신이 고통, 통곡의 강을 그 고통과 절망을 겪어보지 않았으면, 완전한 무너짐과 같은 것을 겪어보지 않았으면 명상을 시작조차 하지 않은 것이다. 이게 이제 자신을 직면하라는 말이고, 직면을 하게 되면, 직면이라는 건 자기 부정, 내가 해왔던 걸 다 부정해야 하는 자기 부정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직면에서 계속 보면 알아차리는 것이죠. 직면이 있는 그대로 보는 거. 그러면 피곤해져요. 아주 지칩니다. 자기 자신한테 지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까지 그게 계속, 그래서 기준치가 한없이 낮아지는 거예요. 저절로 하심이 되죠. 하심해야 되는데 이거는 아주 교만한 한 말이라고 생각이 돼요. 하심하는 거 좋죠. 저절로 하심이 되는 것만은 못하다 이렇게 보여지니까. 그래서 그러면 왜 이렇게 직면하는 거, 그래서 자기 부정성을 보는 것이 우리는 괴로운가 이제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남 탓이 왜 그렇게 쉬운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아마도 우리는 내 말과 진심이 다르다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만 돌이켜서 보면 알 수 있는데, 그것이 어떤 저 밑에 뭐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돌이켜보기 싫은지도 모르겠어요. 뭐요? 내가 하는 말과 진심이 어떻게 다르다고. 내가 하는 말은 뭐 너를 존중해, 너를 사랑해, 나는 너가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어. 이것이 나는 정말 진심인데요. 난 거짓 없는 마음이에요. 이제 이렇게 생각한다 할지라도 내 어떤 정말 마음은 내가 나를 존중해, 나는 너를 배려해, 인가 정말로 나는 너를 배려하는 나의 관념을 좋아해, 나는 너를 사랑하는 나의 관념을 좋아해, 나의 판단을 좋아해, 나는 너에게 친절한 그리고 세상은 친절해야 된다라는 그 판단과 관념을 좋아해, 이건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진짜 배려받아서 편안하기를 원하는가, 아니면 내가 그러한 관념과 판단으로 그 사람을 몰아가고 있는가. 또 나도 몰아가고 있죠. 항상 제외되지 않죠, 자기 자신은. 전적으로 좀 후자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신뢰하는 것은, 그리고 우리가 친절해지고 배려하고자 하는 것은 정말 그 사람이 맞나? 나가 맞나? 아니면 내 생각과 판단을 사랑하고 신뢰하고 배려하고 내 생각과 판단에 친절하고자 하는가? 그럼 난 진짜로 그 사람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데요. 이제 이렇게 말을 억울한 심정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점검해 보면 좋아요. 내 관념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면 그 사람이 나의 대답에 내 어떤 바람에 부응되지 않아도 내 마음이 조금 고요하죠. 근데 내 판단과 사고를 사랑한다면, 내 관념을 사랑한다면 내가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생각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지지 않는 자신이나 상대방에 대해서 화가 나거나 슬프거나 외롭거나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올 수밖에 없죠. 근데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그 사람이 내가 정말 너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너의 행복을 위해서 나의 판단과 어떤 사고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너를 사랑한다는 그 사람을 본다면 그 사람이 나에게 내가 원하는 대답을 하지 않아도 행동이나 생활 모습이나 말이나 표정으로 그러지 않아도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여전히 사랑스러워야 되죠. 그 사람을 보고 있으면. 왜? 그 사람이 내가 원하는 대답을 하지 않아도 그 사람이니까. 내가 원하는 대답을 하는 것만 그 사람이야? 내가 원하지 않는 대답을 해도 그 사람이야. 그 사람의 관념에 내가 좌지우지 된다는 거. 그 사람이 왜 어떤 관념이요? 나 그렇게 하겠어요. 하지 않겠어요. 그건 그 사람이 내 얘기를 듣고 판단하고 해석한 것에 대한 피드백이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내가 어떤 희노애락을 겪게 된다고 하면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 맞아요? 내 관념을 넌 이래야 돼 라는 내 관념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항상 대답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너는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그러면 내 마음이 편하고 너도 행복할 텐데 이런 것에 대해서 아니야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 나는 이렇게 살 거야. 그래서 후회하고 절망하고 내가 그때 네 말을 들을 걸 어쩔 걸 뭐 이런 것들을 해도 그거에 내가 좌지우지되지 않고 내 마음이 항상 같은 온도로 따뜻하게 그 사람을 보고 있느냐. 아니면 그래 너 왜 그렇게 사니? 내 말을 들었어야지. 내 충고를 받아줬어야지. 그때 내가 했을 때 네가 그것을 조금만 지혜롭게 판단했어야지.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내 관념을 사랑하는 거죠. 그 사람을 내 관념을 투영해서 그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좀 정리해 볼게요. 직면하는 것이 남 탓하는 자기 부정이 들어가는 거고 직면하는 일은 굉장히 피곤하고 지치는 일이다. 자기 자신을 항상 옳고 선하고 정의로운 사람이었는데 직면할수록 그게 아닌 게 진실이 드러나니까 나도 실수할 수 있고 부족한 부분도 많고 그런 것들을 봐야 하니까 자, 그 직면이 왜 그렇게 힘든가 나를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왜 그렇게 힘든가 봤더니 우리는 뭘 사랑하더라? 내 생각을 판단을 사랑하더라. 있는 그대로의 나 있는 그대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었더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괴로움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남 탓을 하는 것이었더라. 이제 이런 식으로 갔습니다. 그러면 뭐 근본적인 해결이야 어떤 건지 우리는 명확히 알죠. 이 세상에 많은 지혜와 지식이 우리를 가르쳐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직면하는 게 좋다. 그리고 자기 부정이라는 것이 나의 어떤 존재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내 동일시와 정체성에 대한 어떤 새로운 인식 전환을 일으키는 그 상황에서 내가 죽는 것 같은 고통을 느끼는 것이지 내 몸이 어디가 부러지고 병이 나고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아주 심적으로 저 깊은 무의식에서 올라오는 공포와 두려움이 있더라. 그리고 그 경계선을 넘어가는 건 마치 죽는 것과 같은 느낌을 자기에게 주기 때문에 우리가 남 탓이라는 어떤 회피적인 전략으로 돌아가는데 엊그제도 우리 회원님하고 얘기했지만 난 정말 죽을 만큼 노력했어요. 그거 의미 없다고 그분에게 말씀을 드렸던 게 기억나요. 죽을 만큼 노력하는 거 의미 없습니다. 내 의와 혈기가 남아있다는 거거든요. 내가 노력한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뭐 해야 돼요? 생가사가 바뀌는 경험이 필요한 거지 죽을 만큼 노력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얼마만큼이야? 죽을 만큼인데요. 진짜 죽어야지. 죽는다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예요. 몸이 정말 어떻게 정말로 죽음에 이르는 사망에 이르는 그런 말이 아니라 내 마음이 그게 자기 부정성의 어떤 극한이겠지만 내 마음이 어떤 이 산과 사의
생과 사의 그 경계선을 넘어가는 거. 그래서 죽을 만큼 노력하지 않아도 돼요. 내가 그냥 그런 나를 계속 보면 아 정말 이렇구나 하면서 내 어떤 동일시가 죽는 거예요. 죽으면 또 새로운 어떤 인식의 전환과 방향성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죽을 만큼 노력한다는 건 반대로 지키기 위해서 발버둥 친다라는 소리로 제게 들리기 때문에 그런 노력, 그 고통을 누가 만들고 있느냐, 본인이 만들고 있다라는 거. 죽을 만큼 노력하지 마세요. 애쓰지 마세요. 당신에게 필요한 거는 생과 사의 경계를 넘어가는 거다. 그것은 자기 동일시가 깨지는 일이지 그렇게 발버둥 쳐서 얻을 수 없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이 바로 그러니까 뭐요? 남 탓하는 게 쉽다. 결론은. 그런데 정말 어떤 새로운 어떤 인식 전환과 내 생각이 뭐라고 할까요? 내 존재에 근접하는 진리에 근접하는 깨끗한 존재로 되어가려면 어떤 생과 사의 내 동일시에 생과 사를 겪는 것이 뭐 말해 뭐합니까? 결과적으로 그것이 훨씬 더 멋진 일이죠.